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성경을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문을 좀 봐야 되니까요. 29페이지 구약 성경 29페이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용은 전체 24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문이 길어서요.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종일 일하고 또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은혜 베푸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선진들의 믿음 또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또 교훈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정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감동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시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신앙의 수많은 인물 중에 예수님의 직계 조상들이 쭉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 얼마만큼의 복을 받았냐. 성경의 인물의 비유를 든다면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 건데요. 이 아브라함의 일생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오늘은 세 이제 부분을 잠깐 보고 오늘 창세기 24장을 주로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획기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획기적인 어떤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아브라함의 부름의 장면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하란을 떠났는데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75세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는 신앙입니다. 떠나는 신앙. 어디를 떠나죠? 개혁성경에 예전 성경으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거죠. 이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가족 형제들을 친척들을 다 떠나서 가보지도 않는 땅에 굉장히 거리가 한 수백 킬로, 한 800킬로 정도 됩니다.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를 조카하고 가축들하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생소하고 낯설고 두려운 곳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뭐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게 될 땅에 대해서 스크린처럼 다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너무너무 생생하게 앞으로 한 달 후에 될 일, 1년 후에 될 일, 10년 후에 될 일 다 알려주시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미지의 땅,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죠. 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생소하고 아무리 두려운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의 장면을 볼 때 익숙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편한 생활, 그것이 죄악된 생활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생활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생활이라면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은 떠나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교훈을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중대한 사건 우리가 잘 알듯이 쭉 보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75세 때 불러서 약속의 땅에 나아갔더니 일이 승승장구하게 순순히 잘 풀립니까? 잘 풀리지 않습니까? 풀리는 것도 있지만 안 풀리는 것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가, 분명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무려 몇 세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이나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젊고 이제 신혼 부부라면 10년, 20년도 기다릴 수 있는데 나이가 지금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급해지겠죠. 이 인내라는 것은 이게 신앙의 이 절정이 이게 인내로 나타나는 건데 1년, 2년,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이 되도록, 그래야 중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하나님 기다리다 하나님 저에게 이제 자녀를 안 주시니까 아마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아내를 통해서 후손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이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 이 종을 내 법적인 상속자로 삼고 아들로 삼아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 일을 추진할 때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또 인간적인 중간에 방법을 써서 하가를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인내의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부르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응답을 더디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우리 친척들은 다 하나님 부름을 안 받았는데도 고향에서 다 자녀들 다 잘 낳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왜 안 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뜻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을 자녀를 안 주다가 이제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일찍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출발했다, 순종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테스트하시네요. 그랬겠어요?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하늘이 하얘지게 노래지고 정말 그랬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했지만,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같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진다면 쉽게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그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저는 별명 내려놓는 신앙이다. 사실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전부잖아요. 전부. 근데 그거를 내려놓게 하시는 신앙.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도,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중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아브라함이 이 번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신앙보다 이삭의 신앙이 더 중요하고 부각되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나이가 사춘기를 넘어서고, 보통 한 15살에서 최대 많이 보는 사람이 37살까지 보거든요. 이삭의 나이를 그 당시 번제 모리아, 그러니까 그 중간 나이인데, 틀림없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따라가기는 다 갔다 할지라도 손발을 묶고 장작더미 위에 자기를 눕히고 너가 제물이라고 하고 칼을 들어서
목에 칼을 댈 때에 순순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그렇죠?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거든요. 아빠, 나 죽기 싫어.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야.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자라서 이제 인생의 꿈도 펼쳐보기 전에 아빠가 나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하면서도 뿌리칠 수 있잖아요, 이삭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삭의 순종하는 신앙도 그래서 이삭의 이 신앙을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순종과 비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과소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창세기 24장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거든요. 이삭의 나이는 많이 자랐어요. 40세입니다. 이삭의 나이 40세,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말년에 이제 가깝거든요. 오늘 창세기 24장 길어서 본문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24장이 몇 절까지 돼 있냐면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6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핵심 내용은 이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종을 고향 땅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서 데려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4장에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고대의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고 그의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은 장차 천상에서 이루어질 그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혼 이야기예요.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하는 것의 모형 중에 한 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가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그 뒤로 결혼 이야기가 많은 성경에 야곱과 또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쭉 가다 보면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가 있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최고 절정은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이죠.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속사 관점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 내용 이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앞장에 보면은 죽어서 127살에 사라가 죽습니다. 이삭의 나이 37세 때 엄마가 죽고 지금 아버지하고 이삭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최대의 신앙의 과제는 뭐냐면은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이삭이 믿음의 결혼을 할 것이냐, 거기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면 안 되는데 나도 늦게 결혼을 하고 나도 늦게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는 우리 이삭인데 결혼이 늦어지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기도가 더 간절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여기서 중요한 믿음,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고 자녀를
결혼을 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일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이 당시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는 게 신앙의 최대의 사명이에요. 지금 왜? 본인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자기가 지키면서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인데요. 이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믿음의 결혼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장면이 그래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성경에 보면 다메섹 엘리에셀이죠. 자기 집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맡긴 아주 신뢰하는, 최고로 신뢰하는 종 중의 종입니다. 자, 불러가지고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랬어요. 이 허벅지라는 것은 완고급법이죠. 부드럽게 표현하는 건데 사타구니를 말하는 거고 남성의 생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손을 넣어라.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어떤 맹세?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이 했는데 어떤 맹세냐면은 주인과 종 간에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를 어기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을 맹세하면서 반드시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거든요. 할례를 명하신 그곳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죠. 주인 앞에서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또 생식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자손손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엄숙한 맹세죠. 그렇죠? 그래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요청을 종이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도 자기는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벅지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자,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부를 본토 친척 인척 중에서 구해와야 된다. 자기 고향의 친척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 올 것. 두 번째 5절부터 8절은 만약에 그 신부감을 구했는데 그 신부가 신부될 여자가 여기까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이삭을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데려가야 됩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런 내용이죠. 자, 왜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결혼을 해야 되나요? 가나안 땅에 예쁜 여자들도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하란 땅에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희미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우상에 쩔어 있는 그 족속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는 거하고 고향에서 여전히 우상에 젖어 있는 삶을 살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이 있는 그런 고향의 친척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앙의 면밀감을 얻고자 간절히 기도하면서 종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런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문을 정했는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아직 어린데요. 이제 유치원인데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방 자라더라고, 아이들은. 그렇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가 유치원 다닐 1, 2학년 키가 이 강대상밖에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이만큼 자랐어요. 엄마 키하고 비슷해. 엄마랑 같이 오는 그 딸들을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그렇게 많이 자랐구나. 시간이 금방입니다. 또 이미 결혼을 시켰는데요, 저는 목사님. 아니, 손자 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 다 있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어떤 세상적인 결혼 기준보다도 신앙을 가장 중요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담자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내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말만이 아니고 말만 신앙 내세우지 말고 막상 결혼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스펙, 조건 따지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 결혼 안 할 거면 모르지만 비혼주의 이런 것들은 성경적은 아니잖아요. 독신으로 나 살 겁니다. 뭐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하여 그거 아니고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이번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경적인 샘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5절에 종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인님, 거기 가기는 갔는데요. 그 여자를 만났는데 신부감 될 여자를 만났는데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고향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신부감을 구하도록 할까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단호하죠? 독자 이삭이지만 결혼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다고요? 신앙이 먼저다는 겁니다. 결혼이 먼저가 아니고 신앙이 먼저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결혼 자체를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숙지하셨습니까? 방금 말씀을. 신앙을 위해서 결혼이 오는 것이지 결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중심이 다르지 않나요? 일반적인 신앙, 요즘 부모들과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부모들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처녀 총각들과. 근데 이삭이 아까 말했잖아요. 노총각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결혼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신앙은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no. 그 신부감이 오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너가 나한테 맹세했던 것이 무효가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은 조급한데 아들을 보면 아들 하나밖에 없고 눈에도 아프지 않는 이 소중한 아들인데 빨리 결혼을 하고 빨리 손자도 보고 손녀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간절하겠지만 이것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아들 딸들이 나이가 40이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배우자를 못 낳고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초조하고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찍 결혼하면 좋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늦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하나님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인생 경험 많은 종이 생각할 때 주인의 소원대로 일이 잘 되면 좋겠는데 왜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신부될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거리가 800km나 돼요. 그렇게 먼 길을 차로 가면 거리상 어떻게 될까? 800km면 부산에서 서울을 지나서 신의주까지 거리 정도 되겠죠. 부산에서 차로 쉬지 않고 신의주까지 판문점을 넘어서 신의주까지 달리면 800km 되면은 3시간 한 4시간 서울 논스톱으로 4시간 간다 그러면 신의주까지면 8시간이면 쉬지 않고 한 번도 안 쉬고 가야 되는 거리인데 고속도로 있으니까 가는 거지. 길도 비포장 도로이고 그 당시 4,000년 전의 일 아닙니까? 산을 넘고 강을 피해서 꾸불꾸불한 길을 낙타를 짐을 씌워서 가야 되는데 한 달 아무리 빨리 잡아도 한 달 이상 거리예요. 거리는 800km면. 그렇죠? 그 머나먼 미지의 땅에 어떤 신부가 가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또 젊은 여자 중에 누가 가족, 친구, 친척들이 다 있는 곳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갈 신부감이 누가 있을까? 종이 생각했을 때, 경험하면 종이 생각했을 때. 세 번째, 그래도 신랑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면 가겠는데 얼굴 봤어요, 안 봤어요? 전혀 사진도 없어요. 그 당시는 전화도 안 돼요. 사진도 없어요. 더구나 자 보세요. 척첩산중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것은 이 문명의 도시거든요. 가나안 땅은요 완전히 척박한 땅이에요. 시골과 같은 곳이에요. 누가 도시에 살고 있는 아가씨가 문화 혜택 누리고 이렇게 사는 아가씨가 시골로 머나먼 시골로 시집 가자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요즘도 퍽이 안 가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자,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리브가의 신앙,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4장 안 봤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가자마자 간절히 기도하죠. 한 달 이상 거쳐 땀 흘리고 가다가 이제 어떻게 만나냐고요. 어디가 어딘지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만나냐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느 가서 이제 우물에 가서 이제 가서 목이 말라서 낙타를 내놓고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순종하게 신부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징표가 이겁니다. 내가 물을 그 어떤 아가씨를 만나거든 제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저에게 기꺼이 친절하게 물을 주면서 동시에 나에게만 줄 뿐만 아니고 이 목말라 있는 낙타 가축들에게도 기꺼이 친절을 베푸는 아가씨가 있다면, 그 아가씨가 우리 이삭의 신부감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 끝나자마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 15절에 여러분,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짜자잔. 성경에서 가장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 세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응답이 되는 부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중심. 리브가가 이제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자초지정을 얘기해서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리브가의 집에 있는데, 다 얘기를 해요. 리브가 듣는 데서, 그 다음에 라반 뭐 다 있는 데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리브가한테 최소 우상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 얘기를 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해요?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믿음의 여성입니다. 굉장한 성경의 믿음의 여성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친절하고요, 열심히 있고요, 거기다가 신앙까지 겸비해요. 외모도 뭐 당연히 예쁘죠. 그 최고의 신부감을, 이삭의 신부감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 여자 입장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신랑 얼굴도 모르는데 종의 어디서 온지 처음 보는 종 말만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당신 오케이 할래요? 그 말을 듣고 가겠나이다 결단한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창세기 24장 59,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보내어서 리브가의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리브가의 별명입니다. 천만인의 어미, 열국의 어미거든요. 믿음의 조상을 낳는 예수님의 조상, 직계 조상이 된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리브가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는 예수님을 너 씨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 최고의 복을 받은 여자분 중에 한 분이죠, 리브가. 굉장한, 리브가를 가서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름 리브가라고 이름 안 짓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딸 한 명 더 있었으면 리브가라고 지었을 뻔했는데, 리브가 굉장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리브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수고도 감수하고 모든 결혼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리브가 같은 믿음의 며느리를 맡기 위해서 우리 아들들도 있잖아요. 좋은 며느리감을 얻기를 원하면서 우리 아들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차 가정으로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최소한 아내보다는 믿음이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이?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남편들이, 우리 남자들이 가장이라면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려면 아내보다는 믿음이 줘야죠. 그런 점에서 신랑감이었던 이삭 또한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늙은 종이 아버지 요청으로 신부감을 구하러 갔을 때 이제 예비 신랑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탄 이제 낙타 일행들이 오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이제 기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깊이 기도하다.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집안의 여러 문제를 놓고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니까 집안의 여러 문제를 자기가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 그거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결혼 문제로 먼 거리 여행을 떠났던 그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잘 돌아오기를 기도했겠지 않았겠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이삭이,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이삭 당사자 본인도 기도하고.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도 본인이 조급해질 수도 있고요. 성경이 많이 났잖아요. 믿음의 가정이 태어났지만 참지 못해서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아내로 삼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삭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주위의 가나안의 수많은 유지들로부터 결혼 제안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결혼을 준비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1등 신랑감 중에 신랑감이에요. 이삭이. 성경에 보면 67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과 리브가가 그 당시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 당시 가난하고 막 팽배하고 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성경적인 이상적인 그 결혼 생활을 합니다. 일부 일처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고 신앙이 경건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40세에 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또 아기가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때로는 우리가 더 조급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너무 조급하지 말고 이런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사례들을 쭉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믿음의 가정을 이뤄도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구나. 근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삭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듣고 때가 되니까 자녀들을 줬다는 거죠. 쌍둥이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아브람, 이삭과 같이 또 리브가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심이 있으니까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를 받았어요. 그럼 믿음의 신부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부모된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이었거든요. 교회 학교, 크리스찬 학교, 414 비전공동 성교원을 위해서, 또 우리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 기도 제목은 나연이를 위해서 급성 골수 별병으로 국립암센터 입원 중입니다. 약한 면역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이겨내고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주시도록, 또 헌혈 과정도 함께 해주시도록, 또 간병하는 우리 홍성미 집사님과 또 오규일 집사님,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김유나 어린이 10살입니다. 우리 김철웅 장로님과 이순도 권사님 사랑하는 손녀 딸인데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뇌수막염이에요. 순천 대학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는데 염증이 좀 수치가 높아가지고 폐혈증과 고열 증상으로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이 밤에 여호와 라파 치료되신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나연이와 유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떤 중심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가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부모된 저희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앞길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모든 조건보다도 신앙을 앞세우는 가장 복되고 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나연이와 유나를 약한 부분을 주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보혈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적셔 주시고, 하나님 다시 면역력이 또 강하게 되게 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녀 또 유나의 약한 부분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염증 수치가 가라앉아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치료하는 의료진들 함께 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귀한 딸들의 생명을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교회 설립 헌금, 셀레베 헌금, 성교 헌금, 건축 헌금, 국내 선교 장학금금 11조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리는 그 손길에 마음과 중심을 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기에 저희들은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리브가의 믿음과 결단 하나님 본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